일체 중생, 일체 보살, 일체 재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일체 중생은 왜 일체 중생이냐?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무슨 마음이냐? 심의식 심이다. 마음 심자 심, 생각의 자 의, 알식자 식, 이 심의식 심을 가지고 산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식인데, 보고 듣고 일체 느끼고 헤아리고 하는 분별식인데, 이걸 식별식이라고 한다. 식별을 해요. 중생은 먼저 식별을 해요. 알아서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의는 사량식인데, 생각할 상자, 헤아릴 양자. 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부 자신이 재정리하고 재구상하고 재평가를 해요. 그게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심식은 종자식인데, 자기가 본 거, 생각한 거, 경험한 게 전부 종자로 저장이 돼요. 종자. 그래서 이 종자식을 마음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하고, 제8식이라고 하고, 이 사량식을 이거를 집착이라고 해서 집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식을 제7식이라고 하고, 식별식을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헤아려서 식별하는 식인데, 이 식을 분별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생은 분별하고 생각하고 저장하고, 한 번 경험한 건 다 저장이 돼서 어디에 저장된지 몰라요. 근데 종자로 다 남아. 그래서 그 종자가 볼 때, 들을 때, 그 종자가 나타나야 비로소 알아요. 자기가 본 것이 저장돼 있어야 보면 알지, 본 것이 저장돼 있지 않으면 봐도 몰라요. 그래서 봐야 알지 그러는데, 저장 안 된 건 봐도 몰라요. 가령 이것이 뭐냐, 어릴 때부터 애들이 이걸 보고 만져도 보고 움직여도 보고 이름도 듣고, 이게 경험이 있어야 이게 뭔지 알아요. 봐야 알지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 종자로 저장이 된 것이 이걸 내가 어릴 때 본 거 이거지 알지. 생판 처음 보는 건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별식, 사량식, 종자식이, 본 거는 다시 생각하고 생각한 거는 종자로 저장되고, 그것이 경계에 부딪히면 다시 종자가 튀어나와서 그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줘서 알게 하고,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심의식, 심은 식별, 사량, 종자식인데, 이거는 특징이 밖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안에 걸 못 봐.
전부 의경발식을 해요. 경계에 의지해서 그 식심을 일으켜요. 의경발식. 경계가 없으면 몰라. 그래서 일체중생은 심의식심이니 천지삼계가 심내의 경계다. 마음 밖의 경계다. 그러니까 중생이 볼 때는 마음은 없고 경계뿐이요. 전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래서 경계 쫓아가다가 경계에 파묻혀서 죽는 게 중생이에요. 보통 사람은 구하다 죽고 새는 날다 죽고 벌레는 기다 죽고 이게 경계 쫓아가다가 경계 속에 파묻히는 게 중생인데 이게 3계 6도 윤회 중생이다. 3계 6도 윤회 중생. 이게 중생살이에요.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은 어떻게 되냐. 보살은 경계가 허망하고 식심이 무상하고 경계 없으면 식도 없습니까? 경계가 나타나면 식도 나타나고 경계가 사라지면 식도 사라지고 하니까 이 식심이 무상해. 금방 좋다가 금방 나빠지고 그게 다 경계에 의지해서 식을 발동시키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걸 보고 깊은 이해를 하게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뭐냐. 3계 6도 윤회 중생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발심을 하게 돼요. 이 중생을 깊이 관찰하면 발심이 나와요. 중생을 관찰하지 않으면 발심이 안 나와요. 중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좋게 보이거든. 깊이 관찰, 이게 한번 이걸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건데, 중생에 대한 이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깊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자 하는 서원을 일으켜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은 방법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깨달았나? 먼저 대상을 딱 보는 거예요. 쫓아가는 게 아니라 봐요. 관조를 해. 관조. 중생은 반연을 하는데 얼굴판 따라가려는 중생은 보기만 하면 반연을 하는데 이제 보살은 관조를 해요. 볼관, 볼조.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형상이 없는 걸 알아요.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 왜 상이 아니냐? 상은 전부 자성이 없고 상무자성하고 상에는 자성이 없고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 자성을 삼았다. 그러니까 이 그릇도 이게 상인데 여기 상에 상이 없다. 뭔 소리냐? 이거는 다 이게 흙과 물과 여기 색깔 또 만든 사람 기술 구상 이런 걸로 이게 자성이 된 것이니까 이타의성이라 다른 것으로서 자성을 삼아. 그래서 반연하는 중생심을 잠시 멈추고 일체상을 딱 바라보면 일체상에 일체 자체성이 없는 것을 본다.
이것이 오온이 개공함을 본다 이 말이고,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 이게 반야지혜의 관조행이거든요. 일체보살은 이걸 하는 거예요. 반야지혜 관조행, 이걸 하는 게 보살이에요. 그러면 형상을 볼 때 형상에 없는 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보게 돼. 이 대상에 쫓아가는 이 마음이 뭐냐. 그래서 대상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 마음을 보게 돼. 그걸 가르칠 때 어느 도둑이 어느 집안에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빈집이더라. 그러니까 빈집임을 안 도둑은 거기 더 이상 관심이 없어. 그래서 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경지. 그러면 지금까지 대상에 쫓아다니던 이 반연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여심이라고 하는데, 인연연 생각력, 그 인연해서 생각하던 마음, 대상에 쫓아가던 마음, 이걸 가만히 또 관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공해서 첫 번째는 대상이 불생불멸이고, 두 번째는 이 생각이 심이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깊이 관조를 하면 대상과 생각이 갈라지기 전 최초 일념이 나와. 그걸 근본도명이라고 해요. 대상과 생각이 갈라지기 전 최초 일념, 그걸 무명업상이라고도 하는데, 그 경지에 이제 딱 도달을 하게 돼요. 그럼 그놈은 다시 또 깊이 보면 각 심초기 하면 심무초상이라, 그 최초의 어리석은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을 딱 깨달으면 심초기, 마음이 처음 일어난 거, 그게 미혹 최초 일념인데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최초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각 심초기 하면 마음이 처음 일어난 것을 깨달으면 심무초상이라, 마음에는 처음 일어난 상이 없어. 그래서 마음은 심즉 상주라, 시의 견성이라 이렇게 나와요. 마음은 곧 상주하는 것이다. 항상 머무는 것이다. 그 항상 머무는 것을 보는 것이 견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즉 상주. 그게 바로 적견심성이다. 그게 바로 심성을 보는 것이다. 이게 보살이에요. 그 보살은 반야 관조지 심의식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체 중생은 심의식, 그 마음 가지고 산다. 그 말이죠. 근데 일체 재불은, 일체 종지이니, 일체 재불은 삼계가 일심이요 만법이 유심이라.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만법이 한 마음이다. 이걸 딱 아는 게 시성정각인데,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건데, 그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면 지금까지 반야 관조나 심의식심이 전부 지혜가 돼요. 이거를 각지 출현이라고 해요. 각지 깨달은 지혜가 출현한다. 날출 나타나련. 반야 관조도 깨달은 지혜가 되고 심의식심도 깨달은 지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들 보든지 저걸 세간 중생은 산이라고 보는데 저것이 유심소연이다.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세간법도 알고 유심법도 알고 이게 모든 종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일체 종지라고 그래요. 일체 종류의 지혜라고. 이걸 이제 세간법으로 보면 안경집인데 이게 각지로 보면 이것이 유심소현이 오직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 다 그래요. 그래서 근본지와 방편지가 항상 부족하니까 일체 종류의 지혜를 다 갖춘다. 그것이 일체 종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체재불은 일체종지이니 천지삼계가 수월공하라 하늘 땅 욕계색계 무색계가 물속다리여 허공꽃이다. 물속다리여 허공꽃이라는 게 이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물속에 달이 완전히 있어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 보면 없어. 달이 물속에 빠지지도 않았고 물이 달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환히 보여요. 또 허공에 꽃이 폈는데 이게 공중발화라고 공중에 발화 꽃이 폈다. 필발자 폈는데 찾아가 보면 없어. 그럼 허공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예안소생이라 눈에 안질이 딱 생기면 그 가릴 예자 예안이라고 하는데 그 안질의 눈에 의해서 허공꽃이 보인 거지. 예안소생이지 공무자생이라 허공에는 스스로 난 것이 없다.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천지삼계가 물속다리요 허공꽃이라고 아는 것은 일체재불, 일체종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무생청정, 원만구조, 대안정토다. 난 게 없어. 물속의 달도 난 것이 없고 허공의 꽃도 난 것이 없어요. 이걸 무생청정이라고 해요. 난 것이 없는 청정세계다. 그대로 그게 화장세계예요. 화장세계라는 거는 공덕으로 저장됐다 이 말이거든. 꽃은 공덕이니까. 모든 공덕으로 저장이 된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원만 부족해. 뭐 하나도 모자라는 것도 없고 하나도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원만하고 부족해. 다 갖춰져 있어. 대안정토요. 항상 온전히 편안한 큰대자 편안한 자. 온전히 편안한 청정 진토 티끌진 흑토 청정진토다. 이제 이 세계가 각지출현 일체재불 일체종지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게 도대체 뭐냐? 왜 중생은 심의식 심을 가지고 마음 밖의 경계를 보고 보살은 반야 관조로 그 상이 아닌 모든 게 불생불멸이다. 그걸 정멸이라고 하는데 불생불멸을 두 자로 줄이면 정멸이에요. 그 정멸이 뭐냐면 진실할 실자, 형상상자, 실상이다. 이 일체보살은 반야관조로 정멸 실상을 보고 일체재불은 일체종지로 이 천지삼계가 수월 공화로 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이 마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는 보통 생각하는 걸 마음이라는데 이거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아닌 마음. 그 전에 법문할 때 입성 스님이 나와서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게 남전 스님, 선종의 남전 스님 법문인데 불시심, 불시라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도 아니에요. 불시 불, 부처도 아니에요. 불시 물, 물건도 아니다. 시계 선마오,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고 죽비를 쳐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딱 세 번 하는데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요, 물건도 아니니 이것이 무엇인가? 딱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 말만 들으면 법문도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 게 있어요. 부처라는 이름도 해당이 안 되고 마음이라는 이름도 해당이 안 되고 물건이라는 이름도 해당이 안 되는 그것이 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마음이라는 것은 공화사와 같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이거지. 화가. 근데 화가가 모든 그림을 다 그려내는데 화가 자신은 그림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화가가 뭐 사람도 그리지만 뭐 사람이 그려낸 사람이 그게 화가가 아니거든. 하늘도 그리고 땅도 그리지만 자기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야. 그런데 온갖 걸 다 그려낸단 말이에요. 비유를 참 멋지게 잡았어. 그래서 화 종종 오음이라 가지가지 오음 중생, 색수상행식 오음 중생을 다 만들어내요. 마음이라는 게. 중생도 만들어내고 또 일체 세계 중에 이 마음이라는 게 무법이 부조라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세계도 만들어내고 또 약인육 구지 삼세일체불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을 이게 뭔가 이걸 찾고 알고자 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한번 찾아보자. 구할 구자는 찾는단 말이에요. 부처를 한번 알아보자. 찾아보고 알아보고자 한다면 응당여시관하라. 응당히 딴짓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살펴봐라. 심조재열애니라. 마음이 모든 열애를 만들었나니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애도 만들고 마음이 세계도 만들고 마음이 중생도 만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딱 찾아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 최초 일념을 일으킨 것이 일으킨 자체가 없다. 더 들어가면 이 마음은 마음도 아닌 마음이요. 부처도 아닌 마음이요. 물건도 아닌 마음이다. 그거는 오직 내가 돕고 내가 참으로 얻을 뿐이지 다른 길이 없어요. 자견, 자득, 내가 보고 스스로 얻는 거예요. 여기에 생산이 뭐 세계니 본분이 중생이니 전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전부가 이거는 망상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망상, 허상. 그 허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망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허공꽃이 어디서 나왔느냐? 눈병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일체 근심 걱정이 망상허상이다. 이렇게 인도하는 게 이게 수륙제예요. 일체 고군영가가 온갖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가슴 답답하고 이게 전부 망상이 만들어낸 헛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우쳐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대한정토로 가라고, 크게 편안한 청정국토로 가라고, 이렇게 뭐 수륙제를 지내는데, 건설 향단하고 우법 진공하니 향화등초 다과진수로다. 위덕 자제왕의 승묘 변식력으로 세간 종종물이 해탈 최상공이로다. 이제 예수제를 봉행하는 데는 첫째, 단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단이라고 그래요. 설단. 단을 이렇게 다 건설하고, 그 다음에 진공을 해야 돼요. 공약물을 진설해야 돼요. 펼칠 진열한다고. 공약물을 딱 진열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교에서 올리는 공약물은 뭐냐? 육법 공약물인데, 육법 공약물을 글자로 외울 때 8자로 외우는데, 향은 향이죠. 화, 꽃이죠. 등을 말할 때 등이라 한자로만 말하지 않고 등촉이래요. 등촉. 촉이라는 건 촛불 촉자가 있고, 등이라는 건 등불 등자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등이 2자로 들어가요. 향화, 등촉, 요거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는 차다자 아니에요. 과는 과일이잖아요. 진수 여러 가지 나물이라든지 온갖 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갖다가 요걸 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올리는 공약물은 무조건 향, 화, 등초, 다, 과, 진수. 이게 손가락 7개요. 왜 7개가 돼요? 향, 화, 등초, 다, 과, 진수. 이렇게 6가지인데 8자로 발음을 해요. 읽기 좋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향화, 등촉, 다과, 진수. 이거 올려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진언을 해요. 진언을 하는 게 이게 또 예식이 아주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진언, 명성이라고, 울릴명 소리성, 소리를 울리는데, 여긴 대종, 대고, 큰푸, 징도 있고, 요잡도 있고, 목탁도 있고, 요령을 금탁이라고 그러는데, 나무로 만든 건 목탁이요, 새로 만든 건 금탁이요. 입으로 불기도 하고 온갖 소리를 다 내요.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오면 그냥 까무러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소리가 많고 큰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언, 명성, 그다음에 독경, 경을 읽지요. 설법도 하고, 작관이라고 있어요. 지을 짝자 볼관자. 이 작관, 관법을 딱 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식. 관법을 짓는. 그래서 이게 전부 설단, 진공, 또 진언,
명성, 독경, 또 뭐 축원도 하나 넣으면 되겠네. 축원, 또 설법, 작관, 이런 모든 것으로 법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전부가 뭐냐? 소리도 마음이요, 공약물도 마음이요, 경전도 마음이요, 설법도 마음이요, 작관도 마음. 일체 물, 일체 행위, 전부 마음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 의식이 구조화된 거예요. 전부가 다 이게 마음법이다. 그래서 차를 한 잔 이렇게 공양을 올려도 이게 그냥 차가 아니라 의덕 자재왕 체성 변식력으로, 이 마음이라는 건 의덕 자재왕이다. 이게 마음 밖에 경계도 되고 또 진여 진실상도 되고, 삼계 육도가, 삼계 천지가 전부 이게 물속다리요 허공꽃도 되고, 그 의덕이, 위엄스러운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게 자유자재하는 근본 세력이다 이거죠. 이 의덕자재왕. 그래서 의덕자재왕의 그 의실력으로 성묘 변식력이 있다. 아주 훌륭하고 묘묘해서 모든 그 음식을 변해버리게 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다란이 진언할 때 맨날 외우는 거예요. 무량의덕 자재광명, 성묘력 변식진언, 뭐 이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일체 세간물이 전부 해탈 공양이 돼요. 그게 불교 의식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세간 종종물이 전부 해탈 최상공이라 세간에서 뭐 과일도 올리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해탈을 이루는 최상의 공양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내든 어떤 경을 읽든 또 어떤 공양을 올리든 의덕 자재왕 일심묘법력을 떠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의덕 자재왕 일심묘법력, 묘한 법의 힘. 그렇게 돼서 공양을 깊이 올리고 공양을 깊이 받으면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하고 고통을 느꼈던 것도 전부 일심소현이다. 한마음에서 나타난 바다. 차 하나만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 육법공양이 차가 뭐냐? 다즉 차라고 하는 것은 곧 시민이, 이것은 마음이니, 차가 그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 없는 차가 어디서. 일체제법은 유심소현이라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이거를 딱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즉 달아, 마음은 곧 차다. 이단은 차를 여의고는, 다른 공양물을 여의고는 이 말이지. 무지라는 거 없을 문자 땅기자인데요. 땅기자는 한세기는 오조사고, 노진심이라, 노라고 하는 건 이제 드러낸단 말이죠. 이슬로 진심, 참마음. 차를 떠나서는 참마음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까요? 그냥 차 한 잔으로 또 올리고 과일 하나로 올리고 이렇단 말이에요. 향 하나로 올리고 꽃 하나로 올리고. 이다무지 노진심이라. 차를 떠나서는 진심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약향 차중 상일환하면 만약에 차 올리는 이 공양속을 향해서 한 잔의 차를 딱 감상을 해서 제대로 마시게 되면 요지 무물 부자심이라. 요지라는 말은 안다 이 말이죠. 알유자, 안지자. 무물 어떤 물건도 부자심,
자심이 아닌 것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요지는 안다. 뭘 아냐? 무물투자심. 어떤 물건도 자기 마음 아닌 건 없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도 한 마음이요, 살아도 한 마음이요, 죽어도 한 마음이요, 살아도 한 마음, 영가가 돼도 한 마음이요, 다시 또 윤회를 해도 한 마음. 아무것도 없고 거기는 뭐만 있느냐? 물속의 달이요, 허공의 꽃이다. 이렇게 죄를 잘 모시면 그게 수륙, 무차, 대죄가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